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고대사 진실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이지환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제3부 녹화하는 날입니다. 삼성기 하편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내 느낀 게 뭐냐면은, 음, 조금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 늘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를 의식하다 보니까 해야 할 말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3부 삼성기 하편 3부 하기 전에 빠뜨렸던 이야기들 플러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고대사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명을 하기 위한 시책이 있습니다. 시책이 필요한데 그 시책이란 말은 아시죠? 지금 이 시국에 당장 대체해야 할 그거를 시책이라 하는데 그 시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문을 전공한 학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원사전 있잖아요. 편찬이 가장 시급하다 보여. 왜냐하면은 다시 말해서 한문 교육을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 한문 교육이 완전 뭐 찬밥이거든요. 그 지금 한자 한문은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글자거든요. 뭐 중국 글자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조상 동이족이 만든 거다. 그 각골문이 발견됨으로써 이게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났고 또 다른 나라 중국이나 기타 대만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문 교육을 재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문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뭐 구한말 이후로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국어 교육 보조 도구로 해가지고 그냥 1800자 외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문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저도 한문 학자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저는 완전 세 발의 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문 교육이 이제 부재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이 부재, 텅 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재로 인해 가지고 한문 고서들이 번역이 안 된 것이 우리 지하 창고에 우리 정부 그 규장각이나 뭐 기타 등등 고서들 번역이 안 된 것만 해도 우리 20만 권 이상이 돼요.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밥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지금 그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문 이제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한문 고서 번역 오류가 수시로 벌어집니다. 번역이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 고대사를 수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신화로 둔갑하는 실정입니다. 왜? 번역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그 번역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천자문식으로 있는 한두 가지 뜻을 가지고서 그냥 끼워 맞추다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더불어서 고대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나 전설로 둔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하늘천자예요. 자, 하늘천자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천자문에 나오는 하늘천 따지 할 때 그 하늘천 하늘이란 뜻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중의 하늘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천자도 보면은 번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번역 풀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앞과 뒤와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 하늘천자의 번역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천자문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중에서 하늘 이렇게 인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면 북부역이 있잖아요. 북부역이라는
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고서. 거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다니었으며 따르는 시종이 500여 명과 더불어 아침에 정사를 듣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가니 이때 이르러 즉위하였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원문을 제가 안 썼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에 빨간 글자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니 할 때 등천하는 말이 나와요. 이 등천을 단순히 하늘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어 그 뭐냐면은 아이고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죄송한데 일단 정지 좀 하고요. 그래서 이 등천이란 말이 단순히 하늘에 올랐다는 뜻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앞뒤 전체 내용을 보면 그 해모수가 웅심산에 근거를 두고 일어나가지고 백악산 점령해가지고 북부여를 세우고 궁시를 난민에 지었다고 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해모수는 지상에 군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등천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궁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궁신을 하늘에다가 비유했을 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한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등천. 그래서 단순히 하늘에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궁실로 들어갔다는 뜻을 그냥 등천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례뿐만 아니라 하늘천자 나오는 모든 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단순히 하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에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개천절 할 때 개천 아시죠? 우리 개천. 열개자에 하늘천자잖아요. 지금 개천하는 게. 그러면 천자문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열개자 하늘천이니까 하늘을 열었다 이래 돼버려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개국천하란 말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럼 개국천하라 하는 말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보이죠? 개국천하. 그건 뭔 말이에요?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열었다는데 어디에? 천하에다가. 이때 천하는 뭐예요? 하늘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예요? 세상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나라를 세웠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라를 세웠다. 그런 뜻이 입니다. 그래서 개천이란 말도 그냥 개천이 아니에요. 개국천하의 줄임말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하나 더 하자면 우리나라 성인이란 말 있죠. 성인. 만 20세만 되면 성인이라 하잖아요. 이 성인이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성덕지인이 성덕지인. 성덕지인이고 덕을 세운 사람이 성인이에요. 단순히 나이 20살만 됐다고 해서 성인이 아니라 이 성덕지인의 줄임말이 성인인 것처럼 이 개천도 개국천하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그냥 개천으로만 인식해버리면 하늘 열었다 해버리고 뭐예요? 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이 세우지? 열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전설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번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리고 내릴 강자입니다. 이 내릴 강자도 이 내릴 강자 있잖아요. 이 내릴 강자도 잘못된 해석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일반 이제 사학자들이 이제 옛 역사 기록을 이제 원문을 읽다 보면은 이 내릴 강자만 나오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신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삼성기 상편에 보면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하편이지만 상편에 보면 동남 동녀 800명의 흑수와 백산 사이의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하늘에서만 내려왔다 하는 건 마치 뭐 완전 뭐예요. 홍길동이가 뭐예요? 영화에서 내려온 것처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우레메도 아니고 맞죠? 그래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내리강자는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여든다는 뜻이 모여든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2부에서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 안파견 환인께서 뭐예요? 한웅에게 무리 3,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게 해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게끔 했다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리 3,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그 땅에 신단수라는 곳이 있잖아요. 신단수랑 아래에 내려가서 신실을 열었을 때 거기 그곳에 모여들었다 이 뜻이에요. 모여가지고 이제 세상을 열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릴 강자가 그냥 단순 내릴 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문이라는 것이.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신자입니다. 기신신자. 이 기신신자만 보면은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당연하게 뭐예요? 귀신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귀신으로. 그래서 귀신을 인식해버리면 마치 완전 뭐 옛날 동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신자는 귀신 할 때 그 귀신이란 뜻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 한문 이제 고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 신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밝고 밝고 밝음이에요. 밝고 밝음. 또 큰 능력을 가졌다 할 때 이 신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우리 모든 고서 우리 고대사 고서에 나오는 이 환웅의 신시 이 신시라 하는 것이 귀신의 도시란 뜻이 아니에요. 귀신 신자의 시장 시자, 이 도시 시자잖아요. 도시할 때 시자인데 신식하면 귀신이 사는 도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밝고 밝은 나라란 뜻이에요. 시 아시겠죠? 지금이야 국가가 크점 옛날에는 다 부족 국가였으니까 어, 어. 그래서 결국은 이 신시라는 것은 배달이란 뜻이 배달. 배달국을 다른 말 신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계란 말이 있습니다. 신계라 하는 것도 귀신이 사는 세계란 뜻이 아니에요. 이 신의 세계, 뭐 귀신의 세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또한 뭐요? 밝고 밝은 문화국인 배달국을 뜻하는 게 신계입니다. 어. 그래서 귀신 신자가 단순히 귀신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자 할 때 정신, 우리의 정신과 육체 할 때 그 정신 할 때 신자도 귀신 신자 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 차려 할 때 그 정신 할 때 신자도 귀신 신자 쓰는데 왜 귀신 신으로 썼겠어요? 정신이 뭐예요? 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맑아야 되고 밝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자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이걸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자꾸 빠뜨려 먹어가지고 드디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공자로서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조상이 우리나라가 맞는 게 맞아요. 맞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 전 궁금하면은 그 진태하 교수님의 저서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면 되고, 뭐 사보기 힘들면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그 선생님, 교수님이 강의하는 게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 그 진태하 교수님뿐만 아닙니다. 여러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 아니하고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뭐 미신이니, 어, 어, 위선이, 가짜니 이런 말 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런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맞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때 뭐예요?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신숙주 아시죠? 신숙주님의 그 18대 손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어. 저는 지금 또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뭐, 길게는 100년인데, 100년은 아니죠. 한 7, 80년 전인데, 그 시대에 지금 또 읽어봐도 기가 막힌 그 의사구력, 의기를 구사하는 능력,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뽑아왔어요. 제가 평소에 잘 읽는 건데, 뭐, 이 구절도 뭐, 또 가짜란 말도 있고 하고, 또, 신채호 선생님을 뭐,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또 파가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아무튼 저는 신채호 선생님을 이거 참 존경할 만하고 이거 따라야 된다. 또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뭐 유명하다 하면 이거 인터넷에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첨부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결국 뭐예요? 주체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발로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면서 실증학으로 증명도 하고 했던 분이 이 신채호 선생님이고 그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일천년의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 묘청의 묘청 아시죠? 고려시대 때 묘청의 서경천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파인 김부식 개경파 쪽하고 그 싸우는 거 아시죠? 이때 서경청도파가 이겼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근데 결국 김부식이 이겼잖아요. 어,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통곡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캡처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 장관이죠. 안호상 박사님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분이 이제 중국을 가가지고 그 중국 문학가 중에 이머당이라는 교수님,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갖고 했던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고, 안호상 박사님이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까지 문제가 많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이머당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거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는 우리나라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태하 교수님이 이미 증명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학자 푸틴슨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좀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당군 조선이라 부르지도 않고 그냥 고조선이라 하는데 그 고조선을 뭐예요? 마치 신화 전설로 그냥 취급해버리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렇고.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 조선을 제외하는 아시아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당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일개 조무래기인 제가 실력도 없는 제가 감히 한국 고대사를 대해서 한번 강의해본다는 다고 제가 이렇게 꼴값을 들고 있는데 어, 어, 너그러이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어,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민족 정체성을 좀 찾아가지고 좀 자존심을 한번 세울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은 역사라 봐요. 역사. 지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떻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냐고요.
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3부 상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또 빠트링 하나 있네요. 자, 보세요. 요 진태하 교수님이 썼는 책입니다. 자, 한자는 우리 조상 동이종이 만들었다. 요 책은 얼마 안 합니다. 한 사서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 책입니다. 그런데 진태하 교수님이 작년에 작고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하 동서설은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의 부사연 교수님이 쓴 건데 이 감춰진 동해의 실체와 고대 한국 이미 중국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이족에 대해서 한자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전공 역사학자들은 이거 다 읽어봤을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제사하고 중국 25사 공부하신 임성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임성국 분은 그 주해본이 역사서로서 이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 고대사를 관심을 가진 거는 김진명의 그 천년의 검사를 읽게 되면서 계기가 되었고, 그어서 이제 뭐 여러 책을 읽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봤던 게 이제 그 정상도란 정교가 있습니다. 그 정교의 그 안경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안경전 분이 한단국이란 책을 방대한 내용으로 그 평찬한 게 있어요. 어, 저도 그걸 많이 읽어봤는데, 근데 이 내용은 진짜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1부하고 2부 때 보면 우리나라 민족 정통 종교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종교의 명칭이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안경전 편에 보면 신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신교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정통 뭐 말보다는 신교보다는 뭐요 선도라고 해야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교라고 얘기하면 또 그 일본의 정통 종교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자꾸 민족 종교 할 때 신교 얘기를 한번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이유가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내가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도라고 얘기해야 안 되겠나.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선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또 한다는 게 제가 까먹고 못했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어, 삼성기 하편 제3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배달의 건국 이야기가 할 차례입니다. 자, 앞에 내용은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강의 못 들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꼭 듣고 나서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어, 자, 그러면 오늘 3부 이야기는 수행 계율 100일 기도와 21일 수행 이걸 얘기합니다. 드디어 곰 이야기하고 호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당군 건국 신화를 어떻게 얘기 들어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거기 한웅을 찾아와 가지고 저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숙하고 마늘하고 먹으면 그 대게끔 해줄게 해가 동물 속에서 31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21일 동안 수행하면은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곰은 참고 견뎌 가지고 사람으로 되었고 호랑이를 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동화식으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한문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천자문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시에 나옵니다. 시에. 이때, 시에 가는 건 이때의 뜻이에요. 그럼 이때 뭐예요? 우리 한웅께서 동방개척할 그 신시로 내려왔을 때 뜻입니다. 신시로 내려왔을 때예요. 자,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뭐예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한웅 천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품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오사들에게
오사들이 갖고 있는 각자 그 담당을 주관하겠고 했고 그 인간 세상 360여사를 다스리게 했고 그래서 제세 이하를 했고 홍익인간으로 다스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거 할 때의 뜻이에요. 이거 할 때의 유일웅일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웅일호. 이거는 한문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한문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상공유사하고 다 나오잖아요. 일웅일호. 우리 한문 교사들도 반성 많이 해야 돼. 번역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 일웅일호 하는 거는 뭐야?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래 해버리면 완전 동화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웅하는 게 순전히 뭐예요? 곰웅자라 그래가 그냥 단순히 동물 곰이고 이게 범호자래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 당시 때는 뭐냐면은 토테니즘 그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고 이건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라 생각해가지고 곰을 숭상하는 족장이고 이건 호랑이를 믿는 그 부족 족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웅족과 있듯이 운족 한 명과 그 운족을 그게 다시 말해서 곰을 숭상하는 무리의 족장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들의 그 족장이 있었는데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있었는데 이 뜻입니다. 있었는데 동린 이거르니 같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뜻이에요. 자, 같을 동자, 이웃닌자, 마리얼이자, 살것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으니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섯자 좀 봅시다. 일용이로 할 때 그 곰웅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웅족은 어디냐면은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 원시 부족과 베링 해협 건너로 간 그 베링 해협을 건너간 북미 인디언들 있잖아요. 그 인디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족의 상징이 곰 토템이에요. 곰 토템.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는 곰 모형을 꼭대기로 하여 얹은 토템 기둥을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족이 세운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아시죠? 그 이름이 뭐예요? 웅진이잖아요. 웅진. 그 웅진을 뭐 곰나루잖아. 곰나루. 어. 또 일본에 가도요. 일본 규슈섬에 가면 구마소 할 때 그 고뭉자를 쓰거든요. 어. 그 이런 게 숱해요. 숱하다. 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배달 시대 웅족의 토템 신화를 그대로 계승한 단군 조선의 부여계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고대 문명을 건설한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반증하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웅족은 동북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 동아시아 역사의 문화의 기초를 세우는 게 이 웅족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호족들은 뭐 나중에는 뭐 이게 쫓겨나잖아요. 예.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시에 이때에 유일웅일호가 웅족 운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그 각각 족장이 있었는데 동린 이거러니 같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으니 그 다음에 상기 우 신단수 하야 일찍이 신단수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원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신계지맹, 그 신계지맹이 되어서 변화되기를 원했다. 결국 뭐 신계지맹이 되기를 빌었다 이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럼 여태 신계지명 할 때 이 신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귀신 신자 번역 잘해야 된다 그랬죠. 이 귀신 신자를 그냥 단순히 귀신애가 뭐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신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계지신한 요 신자는 밝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계지맹 할 때 맹자는 백성맹자거든요. 그래서 신계지맹이란 말은 뭐냐면 삼신 하느님을 그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 뭐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옛날에는 옥황상제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웅족과 호족이 이웃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얘들이 뭐예요? 신단수로 해서 뭐 신단수에서 기도를 했는 거예요. 일찍이부터.
어떻게 우리도 배달의 민족으로 좀 되면 안 될까 이런 것을 내심 있었겠죠. 그래서 빌은 거예요. 빌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냐? 원화 위 신계지명. 이 신계지명이 되게끔 원하니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신계지명이 뭐라고요? 삼신 하느님의 계율을 따른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귀신 신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귀신 신이 아니에요. 밝고 밝음, 큰 능력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어. 그래서 원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이때 웅은 뭐예요? 한웅이죠. 한웅. 거발한 한웅이에요. 그 한웅할 때 한웅처럼 할 때 그 한웅은 뭐예요? 어, 저 재상의 그 명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웅이 문지왈 그것을 듣고서 했더니 뭐를 웅족과 호족이 이웃에서 살고 있는데 신단수에서 뭐 기도를 드린다. 우리도 신계지명이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듣고서 말하기를 가교라. 가르칠 만하다. 가짜가 가는 가짜예요. 영어의 캔과 같은 거예요. 오를 가지만 이때는 오를 가가 아니면 가는 가짜라 그래가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말하기를 가교야라. 가르칠 수 있다. 할만하다. 가르칠 만하다 하시고는 내이 주술로 이에 곧 주술로서 써이자는 뭐뭐로서 써이자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그 뭐뭐 때문에 이유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라 보시면 돼. 그래서 곧 주술로서 항골이시니 항골하서 이시는 요때 이시는 한 것도 요 번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 항골 뭔가 갑자기 둔갑해 가지고 홍길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술로 해가지고 이제 항골 이신 해가지고 뭐야 신이 신유정 신이 신유 정해로 그래서 먼저 무엇으로서 신유 정해 여기서 정액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정해법이 있습니다. 정해법. 정해법은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여 묵은 기운을 떨궈내는 법이 우리나라에 뭐 하나 수행법이죠. 그 수행법 중에 정해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정해법으로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기의 일주와 산 20배 매하시고 그럼 신령스러운 거 이었다 신령스러운 그 이때 애자는 뭐예요? 수계자입니다. 수계자. 그 숙과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줄기 주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제가 주를 달아놨는데 자루주자예요. 자루주자, 심지주자, 기름지게 가름하게 생긴 물건을 세는 단위 묶음이 자루주자예요. 자루주자. 그럼 뭐야? 쑥 한자루 이 뜻이죠. 그 쑥 한자루와 이 뜻이에요. 쑥 한자루와 산 20매 하시니 산한 마늘 산자죠. 마늘 20 줄기죠. 줄기 몇 자에 줄기 몇 자. 이거 나오죠. 예, 마늘 산자와 마늘 산자. 그래서 마늘의 효과는 뭐냐? 마늘을 구워 먹으면 삿된 기운을 물리친다고 우린 한의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옛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몇 자가 이제 줄기 몇 자예요. 한 방에서 열매를 세는 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정예법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쑥 한 줄기와 마늘 20줄기로 이 뜻입니다. 줄기로 어, 줄기로서 뭐야 정예법을 하게끔 했다는 뜻이겠죠. 수련하게끔 했다. 그래서 계지하여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이 뜻입니다. 경계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 배에 식지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뭐를 쑥 한 줄기와 한 다발과 그다음에 마늘 20줄기를 뭐요 먹으란 뜻이죠. 그래서 이때 너희들은 누구예요? 웅족과 그 호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먹고서 불견 보지 마라. 일광백일 그럼 보지 마라 언제 동안 일광
100일 동안 해와 빛을 일광을 보지 마라. 세상 구경을 하지 말란 뜻이죠.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보지 말아라. 그래야 하면은 편득 인형이라. 아, 이것도 번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해가지고 사람 인형이 되었다. 다시 말해 동물이 사람으로 되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래 되면 또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는 뭔 말이에요? 아까 웅족하고 호족은 동물 아니라 그랬죠. 그 족장의 우두머리예요. 그 우두머리가 수련한 거예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수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참된 인간 형태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배달국처럼 문명 그 배달에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이지 진짜 동물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냐면 일제 때 그 이만희슈가 삼국유사고 삼국사기를 그 연구하면서 이걸 완전 신화시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 석유 한국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있었는데를 국자를 인한 일자로 바뀌었고 그 인한 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나라가 일조한 게 뭐냐면은 일현 스님이가 거기에 불교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재석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별미로 뭐예요 이 빌미로 뭐예요 이만희슈가 뭐예요 그 한국에서 국자를 빼고 이날 인자를 바꾸고 한인이 있었는 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일제가 뭐예요? 조선을 식민지 삼을 때 그 조선이 일본보다 역사가 길면 안 되니까 고대사를 쌍멸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 완전 건국 신화를 완전 동아시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편득 인형 이 구절도 단순히 곰과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 동화 이야기 돼버리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다시 하면 이래요. 시에 이때에 유일웅 1호가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 한 분 하나씩이 있었는데 동린 이거러니 같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는데 상기 우 신단수하여 일찍이 신단수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원하 위 신계지명 원했다. 어떤 그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은 신계지명이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원했다 이 말이에요. 원했건을 그래서 웅이 한웅천왕이 문지왈 그것을 듣고서 가교야라 가르칠 만하다 라고 하시고 내이 주술로 그 이에 곧 주술과 한골 이신으로서 해가지고 선이 신유 정해로 정해법 신령스러운 그 정해법과 그 다음에 령기의 일주 쑥 한 줄기와 산 마늘 20줄기를 가지고서 얘들을 뭐야 이걸 가지고 뭐야 웅족과 그 호족들에게 이걸 줬죠. 주고서는 계지하야 왈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한웅이 하는 얘기예요. 그 웅족하고 호족들은 입에 식지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는 불견 일광백일이라야 100일 동안 일광을 보지 말고 하면 평득 인형이라 인형이 될 수 있다. 정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당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제 100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동양에서 100일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100일을 굉장히 신령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온, 한 이런 뜻입니다. 또는 모두, 전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철학에서는 이 100은 하늘과 땅의 완성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100일 잔치, 100일 잔치 하는 거고 또 뭐 큰일을 앞두고 뭐예요? 100일부터는 뭐예요? 굉장히 100일 때부터는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백은 다시 얘기하자면 온, 한, 모두 전체란 뜻이다. 그래서 역철학에서도 이 백은 하늘과 땅의 완전 수가 완성수가 백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일이나 말이 나온 거예요. 이 100일 동안만 잘하면 그래서 우리 수능 100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수학 능력도 보통 우리 애들이 100일 넘으면은 정신 다시 가다듬고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100일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자, 그래서 웅족 이족이 그래서 웅족과 호족 이 두 민족은 이 두 민족은 개득식지지하고 개득이식지지하고 모두 이 두 가지를 쑥과 마늘을 두 가지를 다 먹고서는 이 뜻입니다. 먹고서는 끓일 기자 깊이 하였습니다. 뭐를 3, 7일 동안 깊이 하였습니다. 조심했다 이 뜻이죠. 이때 3, 7일 의미는 뭐냐면은 좀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 종교 문화인 우주관은 삼수 본체로 삼고 있거든요. 3, 7일. 그 7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삼신 칠성 사상을 말하고 또 3은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전체에 완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가 3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생장성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완성되고 이게 생장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의 논리로 전반합 또 3이죠. 그리고 우주의 시간 공간도 하늘 땅 인간 3이죠. 물질 기본 단위인 원자도 양자 전자 중성자 3이죠. 이렇게 세 입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간의 몸도 각 부분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머리, 몸통, 다리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3은 양과 음의 결합이에요. 그 1과 2의 합이기 때문에 만물의 화생, 하생,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 하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수의 시작은 3부터 시작으로 이래 생각. 그래서 우리는 복삼자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3은 반드시 7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7은 뭐냐면은 3이라는 하늘의 완전수와 4라는 지상의 완전수가 합쳐진 게 7이에요. 그럼 3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 땅, 인간 이게 3이라면 4는 뭐냐면은 추나 추동, 동서남북 있죠. 그걸 지상인데 그게 합쳐진 게 7이에요. 그래서 3하고 7이 합쳐지면 뭐예요? 완벽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복이 온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7은 3 더하기 4. 이 성스러운 수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에도 보면은 구멍이 7개가 있어요.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그럼 6개죠. 그럼 입, 그래서 7개입니다. 그래서 7이 행운의 7이니 행운의 7이 하는 이유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복삼자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우리 옛부터 이미 우리 조상은 이게 우리 몸속에 핏줄로 이래 흐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 아시겠죠? 이와 같이 옹호이족. 그래서 이 두 민족들은 모두 이 두 가지 음식을 쑥과 마늘을 먹고서 3, 7일 동안 기피했다. 조심했고 그래서 웅은 능례기한이라. 자, 웅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뭐를 추위와 굶주림을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중계 이해, 이덕 그 경계로움을 따라서 득 의용하고 그 뭔 말이에요? 이 곰웅족은 뭐예요? 견뎌냈어요. 뭐라고? 추위와 굶주림을 참고 견디고 그 한웅이 경계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때 득자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얻을 득자는 여기선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용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의용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절을 갖춘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 예절을 갖추고 훌륭한 참된 인간 됐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참된 얼굴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곰은 됐죠.
그리고 호칙, 방, 박물 등기. 예, 호칙, 방, 만, 물, 불능기. 예, 호칙. 이 호칙으로 읽으면 안 되죠. 호적이의 적. 예, 호적, 방, 만, 불능기. 뭐요? 그럼 호적은 뭐예요? 거만해가지고, 게으르고, 게으르고, 거만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끓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득 선업, 부덕하는 건 얻을 수가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를 선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럼 선업은 뭐예요? 좋은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 그래서 좋은 결과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내용처럼 곰은 그 견뎌내가지고 참된 인간이 되었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아, 탈바꿈했고 곰이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는데 참된 인간으로 됐다는 뜻이고 곰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예요? 선업,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신은 이성지 불상야라 뭐예요? 이것은 두 성질이 뭐예요? 불상 서로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 호족과 웅족의 그 성질이 틀렸다는 성품이 서로 틀렸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웅여자 무여위 기고로 그래서 웅여라는 사람이 무여위 기고로 그 돌아간 그렇게 했는 그 무역으로 이제 돌아간 그 까닭으로 매번 단수 아래에서 주원 이잉 뭐예요 이때 뭐예요 매번 뭐 신단수 또 내려가는 이제 참된 인간이 되었죠. 어, 그래서 웅녀라는 사람이 없었는 뭐 무여위 기고로 어, 매어단 매어단수하 매어단수하 매번 그 신단수 아래에서 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주원유잉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유잉 잉태가 하게 그 임신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 드리니까 내가 화위한 이사여지. 그래서 여기서 요게 뭐냐면은 가화위한 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 일시적으로 한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화위한이라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웅녀가 뭐예요? 웅녀가 이제 빌었잖아요. 신단서에서 임신되게끔 임신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빌었단 말이에요. 그 빌으니까 이에 뭐예요? 일시적으로 한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위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회인생자 어, 회인생자 이때 이제 가화위안하는 게 이제 우선 일시적으로 한족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인정했기 때문에 그 결국은 환웅하고 이제 뭐예요? 혼인을 해가지고 회인생자 품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유장하시니라. 유장할 때 이 유장은 뭐냐 하면은 휘장장자에 이게 휘장장자인데 여기서는 장구장자예요. 장구장자로서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죠. 그래서 유장의 의미는 한족으로 업적시켰다 뜻입니다. 호적이 올란 뜻이에요. 호적으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한족으로서 뭐예요? 호적으로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또 3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이 조금 치우천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시 또 준비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이 했는데 어, 어떻게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시의 유 일웅이로가 동린이거러니 이때에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같이 살고 있었으니 상기 우 신단수하야 뭐예요? 일찍이 이 족속들은 뭐예요? 이 족속들은 산신상제님 있어요. 그 산신상제님께 뭐예요? 신단수 아래에서 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원화 위 신계지명. 신계지명이 뭐라고요? 어, 하나님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 그게 되게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웅이 문지왈 그 환웅께서 그것을 듣고서 가교야라 가르칠 만한 하다. 아, 가르칠 만한 하다라고 하시고서는 뭐예요? 요거 좀 옮겨야 되겠네요. 음. 하시고는 내이 주술로 한골 이신 하실래. 이건 뭔 말이에요? 신령한 도술로서 한골케 하여 예, 신령한 신령한 주술로 한골케끔 해가지고 선이 신유 정해로 그 뭐요? 다시요. 여기서 번역 좀 잘해야 돼요. 이 주술로, 그 주술로서 한골 이신케끔 해가지고, 선이 신유정, 정예로, 그 신령스러운 뭐예요? 신령 삼신께서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 삼신께서 그 신이, 그 해주신 그 정예법이 있거든요. 그 정예법으로서, 개조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고서는 뭐예요? 영기의 일주와 매 이십매 하시고 숙한묶음과 마늘 스무맨을 영험하게끔 여겨가지고 계지하야왈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당부하면서 말하기를 입에 식지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음,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불견 일광 100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하면 뭐요? 편득 인형이라 참된 인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요? 웅호 이족이 그래서 웅족과 호족 이 두 속이 함께 다 같이 임의식지하고 이 두 가지 음식을 먹고서는 기 37일이니 37일 동안 21일 동안 뭐요? 지내더니 웅족은 능내 기한하야 웅족은 뭐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어서 중개 이득 의용 뭔 말이에요? 그 계율을 따라 가지고 뭐예요? 그 계율을 따라 갖고 결국 뭐예요? 의용이 될 수가 있었다. 이때 의용은 뭐예요? 예절 바르고 바른 사람을 의용이라 한다. 그런데 호즉방 망물 다시 호즉방만 불능기 하야. 그래서 호족들은 뭐예요? 호족들은 게으르고 방종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득 선업이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는 이성지 불상야야라. 이는 두 족속이 성정이 그 두 성품이 서로 같지가 않았어이다. 됐죠? 그 성품이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웅여자 무여위 기고로 거의 웅종 여인들이 시집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웅녀라는 그들이 뭐야 부여 그 시집갈 곳이 없어가지고 기고 시집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매어 단수하 주원 유잉이언을 매번 단수 아래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임신되게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
기도를 하니까 내 가화 위하니 사여지 위혼하사. 그건 뭐예요? 그래 하니까 이에 한웅께서 뭐예요? 이에 한웅께서 임시로 한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한웅이 임시로 한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남자와 혼인하게 하셨는데 혼인하게 했습니다. 하니 해서 뭐예요? 회인생자 잉태하고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유장이라. 이때 유장은 뭐야? 문서장자라 그래서 휘장장자지만 문서장이라 해서 뭐야? 업적으로 옮겼다. 다시 말 호적에 옮겼다. 이때 호적에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입적시켰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면은 배달의 발전과 치우천왕 의 개성이 한 주제입니다. 요거 또 4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요것으로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 4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아니네요. 어,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더 되새겨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되고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되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이것 또한 정신인데 이 정신은 뭐다? 노예 정신이다. 요것 좀 명심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4부에서 좀 뵙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4부 때 또 뵙겠습니다. 차렷 경례.